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빌리 위클리로 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보냈는데요.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부활주일 중에 가장 좀 독특한 그런 부활주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엇을 했든지 하여튼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주빌리 위클리가 저희가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느꼈고 또 이렇게 그 필요한 그 제작을 다 마친 후에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혹시 좀 피드백이 있었나요? 네, 사실 저희 가족들도 주빌리 위클리를 좀 한국과 또 유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스위스에 지금 사는데 스위스에서 그 방송을 보고 거의 펑펑 울었다고. 의료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랑 실제로 이제 겪는 고충과 심적인 부담과 이런 걸 들었을 때는 또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교회 있지만 좀 감추어졌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EM의 회중이시기도 하고 우리 교우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새롭게 다가온 것 같고 또 워낙 그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해주셔서 아주 내적인 그런 그 고민까지도 어떤 안에서 일어나는 스트러글까지도 다 표현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마음들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뜻깊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빌리 위클리를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서 저희가 계속 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민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마치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까지 준비를 하고 이 시간을 열어봅니다. 이 자리는 영화부실입니다. 사실은 역시 이곳에 들어와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데가 있었나 하실 텐데 사실은 이 그 뒤에 있는 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TV는 이번에 이 코비드 19 이 사태가 있기 바로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인스톨을 했는데 사실 아직은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쓰임을 받네요. 네. 스튜디오 모습 같아서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해도 괜찮겠다는 지금 말이 오가고 있었던 참입니다. 각 교회마다 이 온라인 사역을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들마다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 주빌리 위클리를 모방한 교회도 있다고. 모방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언짢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표절입니까? 예, 뭐 주빌리가 저희 교회 이름이고 이제 위클리 이렇게 이름 붙인 이제 컨텐츠를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저희 교회 오래 계셨던 그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모 목사님 계시는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아름답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더 굉장히 잘 만들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미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번 봤어요. 우리 말씀하셔서 봤는데 그 편집을 굉장히 예. 정교하게. 네. 아무래도 카메라 월크도 좀 더 잘한 것 같고.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꾸밈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라이브. 홍보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뭐 우리는 이게 못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 네.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우리 있죠. 철학이 있다. 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좀 새로운 그 포맷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역시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그 일종의 괄호 채우기 같은 좀 게임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 설교 개요에 이렇게 괄호를 만들어서 설교 때 채우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빈칸 넣기 게임. 예, 근데 조금 이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서로 맞춰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미리 토론이 안 된, 미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서스펜스를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먼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 기밀이 유지된 거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봉을 해놨었습니다. 굉장히 긴장돼요 지금. 무슨 뭐가 나올지. 네, 한번 전체 분들에게 잘 보여주시고요. 네. 문제는 이건데요. 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스크린은 소통의 땡땡이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스크린은 소통의 땡땡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땡땡이니까 두 글자죠. 그렇습니다. 네. 스크린은 소통의 통에 기회이다.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너무 단순해가지고. 원래 단순하죠. 그런가요?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크린은 소통의 도구다? 도구이다? 도구이다. 네, 비슷한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요. 방편이다. 방편도 맞긴 한데, 네. 소통의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네. 소통은 결국에 한 개인과 한 개인이 이렇게 커넥이 되는 거잖아요. 커넥이 된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할 때 한국어로 교량, 다리. 굉장히 비슷한데 다리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영어 힌트를 드리면 바로 답이 나오실 것 같긴 한데 네. 영어 표현 중에 이렇게 hook up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hook up with someone. 힌트 맞아요? 훅업.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소통의 소통의 어느 한쪽과 어느 한쪽이 연결될 때 뭐 두 사물을 연결할 때 필요한 뭐가 있죠? 고리. 맞습니다. 아, 네. 야 소통의 고리이다. 고리. 네. 사실 제가 이거를 꺼내게 이 문제 갖고 오게 된 그 배경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제가 자꾸 옛날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감히. 진짜 해보세요. 스크린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TV가 스크린의 어떤 이제 대명사니까 TV를 부모님들이 못 보게 하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TV만 쳐다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보 상자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격리된 공간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거의 하루 시간에 한 60-70%는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스크린이 이제 평면이기 때문에 2차원이기 때문에 이 입체적인 그런 어떤 소통의 그걸 충분히 살려주진 못하지만 뭐 어제 목사님도 첫사랑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직접 사람을 보고 대할 때와 평면을 대할 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스크린을 통해서 그동안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에 무관심했던 부모님들도 좀 더 가까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구나. 또 IGM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교육자들이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접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이 이제는 메인 소통의 어떤 창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부활절을 또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성금요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성도 간의 모임의 어떤 고리 역할을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이 문제를 제가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레저렉션 페스티벌. 네, 스킷. 예,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약간 분장하고 나와서 이렇게 스킷 했는데 대박이었어요. 진짜. 네. 좀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혹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몸소 수고를 하셨던데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 많이 전해줬습니다. 조금 망가짐이 있었지만 아이들 피드백은 혹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스크린 그러니까 그 스킷을 찍을 때 네. 뭐 실시간으로 밑에 네, 이제 네. 채팅으로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뭐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그 정성에 관계없이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 그냥 그때다 써놓고 그래도 고마운 것은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도 열심히 답을 달아줬다는 거. 네, 아니 그거 재미가 자체만으로. 없으면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무시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반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네. 소득이었습니다. 소통의 좋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상황에 이 영상 문화가 없었다면 네, 되게 갑갑했겠죠. 네. 정말로 그 소통의 일부였는데 지금은 거의 소통의 굉장히 메인 툴이 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양육할 때 그 스크린을 볼 수 있는 타임을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하루에 1시간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제 대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보게 하는데도 아이들이 이제 이 평면을 보는 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좀 한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몇 시간 보고 나면 이제 지쳐갖고 더 이상 못 본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제 부모님들의 고충이 진짜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네. 1918년에 있었던 스페니쉬 플루 그 에피데믹 그때 팬데믹이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뭐 이번 케이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50 밀리언 월드와이드 사망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문사에 이렇게 그 발표된 그 신문안에 일간지 신문 같은데 이렇게 발표된 프린트되어 있는 걸 보니까 오늘날 똑같은 그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뭐 교회를 말 그대로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되 지금 거의 매주마다 뭔가 새롭게 또 그동안에 했던 것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들을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또 적응해가고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제 거 해볼까요? 예, 제가 마지막에 돼버리면 예. 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복하는 길은 땡땡의 땡땡땡땡땡이다. 너무 어려운데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죠, 미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복하는 극복하는 길은 제가 이거 힌트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땡땡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마음의 뭐뭐뭐뭐뭐이다. 마음의 극복하는 길은 마음의 너무 어려웠나요? 저는 딱 머리에 이렇게 떠올라서 바로 한번 작성해봤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막 답이 막 떠오르실래나?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복하는 길은 마음의 땡땡땡땡땡.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힌트를 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회적 대신에 마음의 예, 알것 말씀하십시오.
마음의 간격 좁히기. 아, 와. 간격 좁히기. 이 정도 되면 뭐 맞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와. 사실은 간격이란 말보다는 그 위에 거리라는 말이 거리. 있기 때문에 거리 거리 좁히기, 마음의 거리 좁히기이다. 음. 좋은 말이죠. 아, 마음의 거리 좁히기. 음. 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이전에는 없었던 말인데, 예, 그렇죠. 예, social distancing.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말도 좀 생소한 말이죠. New normal. 새로운 일상, 새로운 정상.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의 그저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19의 확산이 좀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도 이게 마치 산불이 타고 있다가 이제 그게 진화가 돼도 이곳저곳에 불씨가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뭔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네. 그런 걸 본 적은 있어요. 그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뭐 홍보물 같은 거 이번에 이렇게 예방 대책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6m 이상, 2m 이상 뭐 이렇게 넓히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네,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우리 그 속담이 있잖아요. 이미 그 속담이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도 했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참 모이기 힘쓰는 게 참 교회에도 그리고 일반 교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창조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마음의 거리 좁히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네. 뭐 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마음의 거리 좁히기는 말은 좋은데 과연 이게 과연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할까? 결국에는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 시간, 공간을 뭐 공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스크린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요새 뭐 이렇게 집에 갇혀 있으니까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떤 손녀가 이제 할머니랑 그동안 대화를 많이 못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그동안 어렸을 때 할머니가 너무너무 자주 해줬던 어떤 요리를 이제 레시피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걸 켜놓은 상태로 이제 할머니는 지침을 주고 딸은 그 앞에서 이렇게 요리를 직접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할머니만의 비법이라 생각했던 그 요리가 사실은 그 캔 뒤에 써 있는 레시피를 그냥 따라서 만든 거였다는 그런 거를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마음이 서로 닿을 수 있는 그냥 시간을 좀 늘려보는 것, 뭐 꼭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라도 그냥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게 있으면 이참에 지금 또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긴 분들도 더러 계시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방법을 찾잖아요, 보통.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법을 찾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 좀 묵상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지금 또 우리 제자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상황.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서신으로밖에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때 당시에 서신은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이렇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헌금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자꾸 제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뜨겁게 타오르는지가
좀 먼저 좀 돌아보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는 게 핑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없지 않다면 얼마든지 우리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애타는 심정들이 있었다면 한편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상황에 조금 익숙해지고 도리어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노력도 좀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와의 이 소통하는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중단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서로 계속해서 킵업 해주고 좀 어려운 일들 당하신 분들이 요즘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못 가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좀 마음을 가까이 다가가 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김도현 목사님 지금 이제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수 생활하시다가 근데 지난 토요일에 남가주 지역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도 없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토요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죠. 그 지난 주간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엊그제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겠네요. 그때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두 분이 오죽 사랑하셨으면 저렇게까지 곧바로 따라가셨을까. 근데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샤크를 받으시고 아주 급속하게 쇠약해지셔서 며칠 후에 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막막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데 지금 어르신들 중에 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마음의 거리 좁히기를 계속 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네. 보러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장훈 전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서로 뭐 하시냐 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냐 해가지고 사전에 그러니까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떤 쪽으로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해보고 나니까 좀 비슷해요 또. 그래요? 그렇게 신경 썼는데. 일단 해보죠 뭐. 미리 얘기를 안 하려니까. 네. 자, 성도님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마주할 때마다 나는 뭐뭐뭐를 느낀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마주할 때마다 나는 뭐뭐뭐를 느낀다. 감정입니까? 느낀다니까 감정이겠죠? 글쎄, 감사함을 느낀다. 대체적으로 이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감정이 좀 약해요. 감정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잘 몰라요. 좋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나는 뭐뭐뭐를 느낀다. 물론 이런 것도 느껴요. 이렇게 화장을 안 하신 거 보면 좀 당황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예, 뭐뭐뭐를 느낀다. 나는 우리가 상상력이 일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 게임을 해보니까 이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잘 못 맞추고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요. 사실 저도 아까 다른 글쎄, 이건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답이 안 같아요. 나오네. 다음 주에 해야 돼. 처음이니까. 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자, 뭘까? 성도님들 얼굴을 울컥함을 영상으로 마주할 때마다 나는 좀 울컥함을 느낀다. 아니, 갱년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나이를 지금 나는 자주 울컥하는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아니 저도 제 개인적으로 좀 놀랬던 거예요. 이 감정이 들면서 좀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 상황이 되면서 한 분 한 분 좀 만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전화나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작년 일부 뭐 섬김이들하고 또 이제 줌으로 또 연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자 성경 연구원도 이제 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얼굴들을 보는데 이렇게 미팅이라는 것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미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미팅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또 뭐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지 그런 거를 다 까먹고 그냥 이렇게 울컥하고 한 분 한 분 또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것들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나이가 들었나? 오늘 두 사람이 조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근데 느끼실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있죠. 예,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영상으로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첫사랑반을 줌으로 모였는데 정말 촘촘하게 조그만 이 그림들이 사진들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줌 미팅을 했는데 글쎄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울컥함보다는 그저 굉장히 반가웠다. 반가움. 좀 밝았어요 분위기가. 네. 굉장히 밝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제자원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화요일에 빌립보서 우리 유성 목사님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첫사랑반을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 밤에는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고전으로 생각해 크리스찬 클래식. 예. 네. 이번에 책이 뭐죠? J.C. 라일의 거룩, Holiness. 근데 실제로 이번에 함께 사인업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아서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30명? 예, 총 합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한 분의 클래스에 30명에서 많으면 5, 60명까지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촘촘하게 영상으로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영상의 모습하고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자분 말고 이렇게 화장 이런 게 아니고 예. 네, 남자분들도 그래서 참 이 영상이라는 게 재밌구나. 근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대면이 아니라 영상으로 대면을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그냥 서로 그냥 안부만 전하고 그냥 할 내용만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면을 통해서 감정이 전해진다. 물론 이제 가족분들과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울컥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애틋함 또 뭐 사모함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새롭게 시도해봤는데 어땠습니까? 아주 좋은데요. 저희가 아직 맞추는 스킬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좀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 게 제일 괜찮은데? 들면서 얘기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하기로 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이 세 사람이 한 이 빈칸 넣기 이 퀴즈 중에 어느 게 제일 괜찮았는지 어쨌든 우리 마음들이 조금 표현됐던 것 같고요.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에스겔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에스겔 돌아왔죠? 네. 한 반년 됐나요? 네. 작년도에 앞부분을 했었고. 네. 근데 사실은 앞부분하고 끊어져가지고 조금 그때 마음이 섭섭했어요. 또 기다려야 되나?
근데 이제 에스겔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부분이 이제 남아 있어서 이제 이번 4월 달 남은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번 주 중에 그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날의 묵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는 걸 저희들이 또 온라인으로 스트림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파티시페이트해서 그날 말씀을 나눠주셔서 그래서 사실 그 34장 에스겔 34장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일은 이제 35장으로 넘어가죠. 네. 근데 34장에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목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목자들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자라는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목자 하면 이렇게 다 떠오를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목자들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양을 리드하는 이제 인도자들 또 리더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사울 왕을 제외하고 다윗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친다면 다윗이 사실 목동이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목자였고 그리고 사실 왕위에 올라서도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데 이후에 이제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물론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본인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인도했던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명하게 평가를 내리시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목자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고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참 귀한 말씀으로 저도 묵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라는 말씀을 에스겔 34장에 하고 계신데 또 이어서 내가 한 목자를 주시겠다. 결국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오늘날 목자가 일종의 좀 리더의 역할이라면 아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표현을 했는데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일종의 리더십의 그 리더십으로 맡겨준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목자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약속을 해주신 분이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니어들을 부르셔가지고 목양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마 가정에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을 위한 목자들이시고요. 네. 또 뭐 어떠한 의미에서 이제 다른 분들을 섬겨주고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그게 다 목자 역할이고 사실 그 바울 사도가 부모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비즈니스 세계 속의 상전들아 또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자의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들은 목양을 하는 입장이니까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실 자기의 역할보다는 주어진 것들을 그냥 특권으로 누리기만 하는 그런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질책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좀 더 생각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에스겔로 돌아오면서 한편으로 부담이 됐었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또 은혜가 매일매일 있어서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6개월 전에 했던 에스겔 설교를 다시 다 끄집어 보느라고 끄집어내 보느라고 그때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나눴던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설교 노트는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이걸 갖고 내가 설교했었구나. 근데 또 현장감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클로징 커멘트 한마디씩 하시고.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렇게 마음을 또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또 이거 보시는 성도님들도 다음 주를 또 기다리고 계시겠죠, 아마? 아닌가? 사실 생각해보니까 성도님들한테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 아이디어가 예. 있으신 분들은. 네. 똑같은 게임을 자주 하는 것도 근데 맞아요. 네. 여러분 이번 주 남은 시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이제 루틴이 됐네요. 저희가 이 주빌리 위클리로 뵙고 또 이제 다른 어떤 형태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이제 새벽 집회 때 또 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그리고 그 외에 제자원 교육하는 시간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소그룹들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크린이 조금 타이어링하긴 하지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이제 곧 다시 만날 페이스 투 페이스 현장에서 함께 만날 날을 저희들이 고대합니다. 그날이 오리라고 믿고요. 남은 시간도 저희들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